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음행한 두 여인의 비유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행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똑같이 음란하게 섬겼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애굽의 신을 섬겼을까요? 언제부터 섬겼을까요? 이집트는요, 나일강 유역에 발달한 문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유역은요, 늘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살던 땅, 그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지.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요, 이집트는 어떻죠? 나일강이 늘 있어. 늘 있으니까 늘 물이 넉넉해요. 또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해 주니까 더 비옥한 그런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뭐 어떤 거예요? 늘 풍요롭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애굽은 늘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도 혹시 그들 신들을 섬기며 우리도 혹시 강해질라나? 우리도 역시 풍요하게 될라나? 그래서 그걸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언제부터 섬겼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섬겼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으러 갔을 때 한 40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죠. 그 금송아지가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애굽에 아피스라는 소의 형상의 신이 있어요. 그거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거 본떠서. 애굽에 섬기던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나서 초대 왕이 있어요. 북왕국 처음의 왕. 원래는 이 사람이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던 솔로몬의 약간 감독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청년이 성실해가지고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이 사람을 세웠는데 이 그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배 조각을 찢어가지고 야 12개 중에 10개 너가 가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거야. 너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4대까지는 막 보존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왕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 지킨다고 다 예루살렘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 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고나 안 올라올까 봐. 그래서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아론이 했던 그대로 그때 우상 숭배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인 오홀라가요 그걸 한 거죠. 이렇게 애굽이 섬기던 신을 똑같이 섬겼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생도 마찬가지죠. 그 언니와 동생이 그때는 함께 있을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아수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때는 또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일 강해지니까 아수르 사람을 동경하는 거죠.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언니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근데요, 이 동생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봤어요. 봤는데도요, 이제는 또 어디가 강해지죠? 바벨론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엄청 신흥 강대국으로 강해지거든요. 애국과도 맞짱을 뜰 정도로 강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사절을 보내요. 사절을 보내고 또 바벨론이 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왕국 유다는 멸명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그들이 쫓은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 나라는 다 부국강병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국강병을 추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사실은 돈과 성공을 다 쫓잖아요. 안 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뭘 얘기하냐면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하던 거 열심히 해가지고
블로그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올리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다 봐서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다 자기가 개발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사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해 보일 때는 아수르 신을 섬기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강해 보일 때는 바벨론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죠?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먼저 섬겨야 돼요. 하나님 먼저 섬겨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먼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먼저 안 구하고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면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돈 버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섬겨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잘 지켜 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묻고 행하여.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에 드린 금이요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444조예요. 10만 달란트가. 삼성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350조 조금 넘나. 다윗이 성전에 드린 금만 10만 달란트였다고요. 우리는요 먼저 부유하려고 해요. 먼저 성공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성공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잘 섬길까요? 아니요. 절대 안 섬겨요. 하나님 없이 먼저 성공해 버리면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성공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실패를 먼저 주세요. 고난을 먼저 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풍요와 성공을 쫓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풍요를 먼저 쫓잖아요. 근데 그거 안 옵니다. 그걸 먼저 쫓으면 쫓을수록 더 빨리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려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행했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도요. 그 강한 애굽도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여는 길이 광야에서도 열립니다. 홍해가 막혀 있어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봅니다. 풍요를 쫓아서 애굽과 행음하고 아스르와 행음했던 오홀라와 풍요와 부국 강병을 위해서 바벨론을 연애하고자 했던 오홀리바를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풍요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보다 저희가 주님을 먼저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먼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형통을 저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께 묻고 행하여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